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부흥의 시대 때는 먼저 회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놀라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로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아침을 드시지 않고 나오신 분 계시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먹는 것으로 가득하십니까? 짜장면이 생각나고 회가 생각나고 갈비가 생각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른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시원하게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먹방이 유행하더라고요. 먹방이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먹방은 인기가 있습니다. 먹방에서는 맛있게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먹방은 덩치 큰 사람들만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방 운영자들 중에는 작은 몸집의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덩치 큰 사람이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정말 많이 먹은 사람은 많이 굶주리고 많이 배고픈 사람입니다. 너무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것이 없죠. 돌이라도 씹어 먹습니다. 먹고 탈이 나는데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단 먹고 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무엇에 배고프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죠. 명예에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배고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무엇인가 줄이고 목마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의로움에 배가 고픈 고상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배고프고 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 채 자신의 줄인 것만 채우는데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씁쓸하게도 현대사회는
의로움에 배고픈 자들이 아니라 불의에 배고픈 자들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어두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가 고프고 갈증에 목이 마른 자들. 그런데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나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의로움이 필요한 자들은 의로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의로움이 부족한 자들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당연히 의로움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시 의로움에 배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까지 팔복의 본문이 예수님의 8가지 역할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면 예수님도 똑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의가 넘치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똑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역할과 사역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식욕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룩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인간처럼 육의 외모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특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특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셔서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로움과 의로운 행동을 추구하는 본능이 가득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죄를 높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타락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인간이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불의한 자로 살게 됩니다. 불의한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을 모른 채 타인의 불의함만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의로움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고 불의한 말과 불의한 행동만 나타나면서 살아갈수록 인간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짐승보다 더 잔인해지는 인간은 의로움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점점 더 불의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의함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 금식과 11조 등 철저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날마다 조금씩
의롭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농부와 어부와 상인으로 살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불의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지고,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상급 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들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의에 대해서 배고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의를 이룬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곧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악의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목마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눠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굶주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줄임과 예수님의 목마름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예수님은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면 구원자 예수님의 의로 죄인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죄인들을 마시게 하고 먹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밥과 물에 대한 줄임이 아니고 목마름이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죄인들이었지만 이런 예수님의 애타는 줄임과 목마름 때문에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의인이 되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권능에 복종하지 않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의로 가득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흉악한 죄인에게도 전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처음부터 인간은 죄와 의를 주고받을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고 함께 타락한 후에 죄는 인류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가 다 퍼졌지만 의로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면 비로소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 안의 더러운 죄성은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는 전능한 능력과 의로움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되 보석을 찾듯이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가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에게 찾아가시면 여자를 밝힌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찾아가시면 돈을 밝힌다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에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빨리 전가해 주고 싶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돈과 여자를 밝히는 타락한 자라고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예수님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10대 후반이면 거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다가 3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티들은 예수님은 남모르는 후손들이 어딘가에는 남아있다고 험담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작고 작은 유대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로움을 넘치도록 전가해 주시겠다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의가 없다고 고백하고 의로워지고 싶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절기를 지켜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조금 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의인으로 변화된 존재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진 죄가요, 살인죄보다 더 크고요, 여러분 그 어떤 죄보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의롭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죄예요. 크게 아멘. 금식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 외에 천하의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방법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무거운 죄, 모든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에 맡겨버려야 돼요. 오늘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맡겨버리십시오.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자신은 죄인들의 죄악을 모두 전가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두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이란 자신의 배부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굶주림과 자신의 목마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에 목말라야 돼요. 의로움에 배고파야 돼요. 의로운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선행과 종교적 행동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가 불의한 자이며 죄인입니다. 올바른 의로움은 자기 속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의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배고픈 자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땀 흘리며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고픈 자가 진정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 행동과 수련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인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의가 전가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되지도 않는 종교적인 수행과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축복의 선물이 모든 인류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백성들은 의로움이 없는 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생계를 위해서 어덕이며 살아갈 때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천하고 천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비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에 굶주린 죄인들이 오히려 의에 배부른 의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한 충격과 동시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스스로 의인이었던 종교지도자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도 제대로 못한 백성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줄이고 목말랐더니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죄인 중의 괴수 사도 바울에게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자리까지도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은 종교적인 고행을 하거나 따로 의로운 수련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면 점점 의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겉모술수가 아니면 안 되고, 장사할 때는 속이는 일이 다반사이고, 가정에서도 권위적인 모습과 갈등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의한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줄여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고 존경받은 어떤 직분이 있어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항상 의에 배고픈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의로움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의가 많다고 생각해서도 절대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대부분 성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었고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못난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못난 죄악을,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절대로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기뻐하고 의가 없음을 자랑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항상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늘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랑하고 기뻐하던 자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기 자신이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좀 깊어지는 사역 중기에는 성도들보다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사역 노년 때는 천국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이르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가 자신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의롭게 살았던 열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과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덮어지는 신앙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날마다 다 아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죄악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의인인 채 행동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싫어해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았던 것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은 지옥간 유대교 랍비들과 천주교 사대들이 했던 짓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 죄악을 고백하고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간절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성도된 우리를 덮어주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십니다. 예배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를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로 충만해져요. 우리는 이미 배부르다고 배를 두드리며 거만 떠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자, 배고픈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께 배고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많이 먹겠다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먹을 것을 더 주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말라며 간절하게 예배드릴 때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의를 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구역질나고 지저분하게 많이 음식을 먹는 먹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먹방의 주인공이 되는 배고픈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